오늘 설교 제목이 의심하면서 살 것인가 믿으며 살 것인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을 믿으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의심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예. 예수는 믿으면서 살라고 가르쳤어요? 의심하는 것부터 가르치러 오셨어요? 예수는 의심하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그 바리새가 맞아요. 바리새가 믿음으로 세팅해 놓은 하나의 세계관.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 세계관을 뚫고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럼 육신이라는 거,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육신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소마가 있고 사르크스가 있어요. 사르크스. 그러면 이 세계관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으면 소마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계관이 더럽게 타락했어. 그러면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가 돼서 오신 거예요. 사르크스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건. 그러면 이 세계관 자체가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에게 오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기 4장이 있고 창세기 5장이 있으면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가인의 족보로 오실까요? 아니면은 아담과 셋의 족보로 오실까요? 어디로 오시죠? 가인의 족보로 오시는 거예요. 왜요? 여기를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끔 하시려고 창세기 4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족보를 쭉 연결하면은 이스라엘까지 연결이 된다. 목사님, 이스라엘은 선민인데요. 아이, 지랄. 성경에서 잘 좋은 샘플을 선택해가지고 이 샘플처럼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아니면 제일 약한 놈을 선택해가지고 이게 바로 너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거예요? 후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본받아라, 따라하자, 믿고 배우자. 그러면 창세기 4장 족보를 본받으라, 따라하자, 믿고 배우자라고 하니 아무리 믿고 배우고 따라하려고 봤더니 아브람처럼 거짓말을 해야 돼?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사라는요 제 누이예요, 누이. 제 동생이에요, 여동생. 뭐 이러고 거짓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앞뒤가 안 맞아. 또 우리 이사경님 얼마나 순진무구 착해요. 그런데 그 이사경님도 리브가는요 제 여동생이에요. 뭐 이러고 또 한 번 거짓말했잖아. 그것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기친 그 왕이 있잖아요. 아비멜렉 왕인가?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 왕한테 가서 사기쳤잖아. 신기해.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한테 똑같이 당하냐고 그놈의 왕은. 그러니까 믿고 배우고 따라하자 뭐 이렇게 교회에서는 가르치는데 다윗을 배우고 다윗을 따라하자라고 가르쳤더니 우리아를 죽일 간교를 써서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려. 이야, 그거 어떻게 해.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본받고 배우고 따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야. 그 사람이 나라고. 성경 해석의 기준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경의 해석의 기준은 저는 성경 해석의 기준을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는 성경 해석의 기준을 전도서로 잡고 있습니다. 전도서로 가고,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제 성경 해석의 기준이에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전도서의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은 철학 공부하고 가치관 공부하고 막 어디 가가지고 무슨 성경 세미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현실을 가만히 천천히 살피면서 현실을 분석하고 깨달으면은 성경이 보인다. 아니 이거 깨달으면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세미나 다니고 철학 공부하고 가치관 공부하고 해석학 공부하면은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머리 좋은 놈, 공부 많이 한 놈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엉터리 결론이 나와.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살피고 있으면 누구나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현실을 제일 많이 살피는 분들이 누구세요? 직업상으로 보면 농부, 어부,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현실을 살펴야 돼.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벼가 지금 바람이 부는지 벼에 물이 부족한지 많은지 계속 현실을 살펴야 돼. 그분들이 성경을 제일 잘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세미나 참석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사람들에게 주셨다. 얼마나 공평해요. 얼마나. 그런데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신학을 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들은 해석을 하더라도 엉터리로 해석해. 이거는 성령 회방죄야.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니들만 성령이 오셔? 아니라니까.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우리 장로님도 성령 받고 다 누구나가 다 열려 있다니까. 왜 자꾸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려고 그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바로 이런 세계관이었어요. 어떤 세계관이 있었냐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편견 가득해. 사마리아 혼혈의 땅. 저기서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도 저건 가짜야, 가짜. 근데 예수를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는 유대교인에게서 찾았어요. 저 사마리아 땅, 수르보니게의 땅, 저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군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에게서 찾았어요. 오히려 성경을 안 배운 사람들, 구약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 아래 새 것 없잖아.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을 지금도 소환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꾸면 돼요. 기독교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네, 교회 밖에 다 있어. 예수님처럼 적용하면 이해가 돼요? 아니, 지금 보면 세상에 제일 패망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에 다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설교 했던 거를 누구한테 조금 얘기하잖아. 그럼 바로 뭐가 날라와요? 이단 아니야? 이단? 이단 아니야? 왜 이단이 돼요? 교회 밖에 있으면 다 이단이야. 교회 안에 있으면 2단, 3단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통이 돼.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기존 교회 출석하면은 다정상, 기존 교회 밖에 있으면 2단, 3단, 심지어 사탁.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시코마이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그 모든 근거는 전도서가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 모든 열쇠를 다 성경에다 뒀어요. 굳이 세상 철학이나 이런 걸 많이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다.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했잖아요. 왜요? 이 세계관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잘못된 세계관을 빠져나오게끔 하시려고 이 잘못된 세계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세계관은 사르크스라고 고깃덩어리야.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고깃덩어리. 소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로고스가 소마로 오신 게 아니라 로고스가 사르크스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있었잖아요. 베토벤 이 똥덩어리 하는 있잖아요. 어디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로고스가 원리가 똥덩어리로 오셨어.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치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로고스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로고스를 받아들입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만 읽더라도 무지 많이 나옵니다. 무지 많이 나오는데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로고스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로고스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예수의 백성은 창세기 5장이에요? 4장이에요? 지금 대상이? 4장. 창세기 4장이 대상이라니까. 우리는 뭔가 거룩하고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탕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큰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어. 그 아버지는 큰아들도 혼내지 않고 탕자도 혼내지 않았다고. 둘 다 내 아들이야. 분깃을 둘째가 분깃 주세요 할 때 그래 얘야 여기 있다 분깃 그리고 너만 받아라 하고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줬다고요? 둘 다 똑같이 나눠줘 버렸어. 똑같이 주신다니까. 똑같이 주시는데 멀쩡한 손가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아픈 손가락에 신경 더 많이 써요? 아픈 손가락에 신경. 여기가 아픈 손가락이야. 창세기 4장이. 애틋한 마음으로 좀 보자고. 애틋한 마음. 애정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심판받을 놈의 이 가인의 후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보는 순간 당신들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심판자의 마음이 된 거예요. 심판자. 그 심판자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욥기라고. 욥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데 여호와께서 콕 집어서 물어보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관찰을 하고 왔냐?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러면 믿어야 되잖아. 아니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믿어야 되잖아.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에? 아마 이렇게 말은 안 했을 거야. 공손하게 얘기했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누가 물어봤어요? 여호와가 물어봤는데 여호와라고 불러요? 요 사탄은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명칭 하나하나도 성경에는 심오해요. 요때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안 불러요? 엘로힘,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해서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여기 심판이란 말이야. 때려봐. 심판해봐. 이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 입 닥쳐.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도 살짝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내어줬어요. 근데 그러면 심판을 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놈이 누구야? 사탄. 창세기 4장을 계속 심판해야 돼. 가인의 후손들은. 이러면 뭐가 돼요? 계속 심판을 하라고 부추기잖아. 여호와의 심판하소서. 이 새끼들 다 전멸해. 지금 이스라엘이 그전 저 가자 저 가나안 땅에 저 열부족들 다 진멸해. 이러잖아. 누가 사탄이야? 답이 나왔잖아. 심판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꼬드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탄이에요. 성경에서 사탄은 어떤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니야. 적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 그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그럼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게 어딨어. 엘로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니까 이 새끼는. 엘로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놈을 한번 심판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본질이 드러날 거야. 아니 인간 본질 까봐야 뭐가 나와요? 당신들이나 나나 저 불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힌두교인이나 조로아스트교인들이나 저 이슬람교인이 다 까봐야 뭐만 나와요? 예, 사르크스. 머리 좋은 사람 있으니까 좋다. 마음으로 듣는 분이 있어서 좋아. 다 까봐야 사르크스밖에 안 나와요. 고기 덩어리 냄새나는 똥덩어리밖에 안 나와. 이 사르크스의 정체를 뭐라고 그래요? 선악이라고 그래. 선악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큰아들이겠어요? 작은 놈이겠어요? 작은 놈. 집 나간 놈. 그 아버지가 맨날 신경 쓰고 있잖아. 큰 놈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땡 하면 들어와. 근데 이 작은 놈은 언제 들어올까 계속 지금으로 옛날로 치면은 동구밖에서 이렇게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서성하면서 눈동자는 어디에 가 있어? 이렇게 동구밖에. 이렇게 동구 밖으로. 저놈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휴대폰이라도 있으면은 전화라도 할 텐데 그 시절에 휴대폰도 없고 이때나 오나 저때나 오나?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조금 길어서 문제지 저희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셨어요? 섬기려고 부르셨어요? 섬김의 원리는 뭐죠? 섬김의 원리?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인간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돼? 그게 원리래. 예수가 다 설명해 줬잖아. 근데 왜 예수의 가르침대로 안 따르고 왜 당신들 멋대로 막 해석을 해버리냐고. 인간이 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요?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섬겨야지. 아들이 부자 아버지를 섬겨. 그럼 목적이 있잖아. 왜 섬겨? 아들놈이 부자 아버지를 막 열심히 섬겨. 열심히 막 섬겨. 목적이 뭐야? 재산. 그렇지. 재산 노리는 거지. 주세요 하는 거지. 주세요. 신나 막. 주사. 이 새끼는 이거 좀 내가 사탄 같아. 이런 놈은 좀 심판에 한번 보고 싶어. 끝까지 그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왜? 어려서부터 선악으로 세팅되었기 때문에. 선악으로. 내가 요새 민주당 많이 까는 거 아세요? 민주당 엄청 까요. 민주당. 왜 까요? 아니 길거리에 광장으로 지금 민주주의가 제가 이렇게 큰 틀을 보니까 민주주의란 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광장에서 하는 민주주의가 있고 광장 민주주의. 그 다음에 법으로 하는 법치 민주주의가 있어요. 맞죠? 그럼 광장에서는 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요?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우리가 광장에 언제 쏟아져 나왔어요? 70년대, 80년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80년대 제일 많이 쏟아져 나왔죠. 저도 80년대 화염병 던지고 돌 던졌어요. 그때는 그 길밖에 없어. 그 길밖에 없었다고. 그때는 뭐 야당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절대 부족이고 안 돼. 뭐든지 안 돼. 뭐든지. 근데 문제는 여기가 180석이 있는 거야. 의회에 180석이 있어요. 그럼 광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법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치로 가야 된다고. 민주주의의 본질이 지금 까먹었어. 근데 광장에서 모아봐야 100만 명이나 나올 둥 말 둥 한 몇십만 명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당원 동원하고 뭐 국민들 동원하고 나한테도 계속 문자 오고 전화 와요. 이번에 전주에서 이게 모이는데 목사님 꼭 지인들 데리고 오셔서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진영이 때문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영이 데려갈 수 있는지. 뭐 이러고 이제 그냥 단칼에 걸절을 못하고 이렇게 동원해봐야 100만 명이 안 돼. 근데 180석이라는 것은 1000만 명 이상이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들어. 이들이 법치로 가야 되는데 계속 광장에서 막 부르짖어. 그리고 광장에서 부르짖으면 광장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은 신난다니까. 야, 너도 나왔어. 와, 이 많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 180석이 훨씬 더 큰 숫자라고. 이걸 활용을 안 해. 그러면 민주당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난 이재명이 천재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천재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천재야 지금. 법 가지고 두드러 패고 있잖아. 목사님 그거는 불법이고 잘못된 법이라니까요. 아니 이 세상에 원래 제대로 된 법이 어디 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제대로 된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 예수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아니면 기득권을 위해서 존재해요? 지랄하고 있어. 그냥 기득권을 위해서 원래 법이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럼 180석이 기득권이라고 이 기득권하고 좀 싸우라고 그러는데 지들은 안 싸우고 누가 싸워 대신? 머리띠 밀고 국민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어. 근데 이 안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뭐만 봐요? 자기의 목소리 큰 목소리 내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아.
쫙 막 이러면은 막 이루어질 것 같아. 카타르시스가 막 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막 기쁨이 좀 기도 막 1시간 2시간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딱 일어나는 자리는 뭔가 뿌듯함이 느껴져서 그건 당신들의 카타르시스일 뿐이고,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외치는 것도 민주주의지만 185석을 만들어준 거는 법으로 좀 하라고 만들어준 거라고. 그렇죠? 네. 누가 더 나빠? 누가 민주주의를 어기고 있어 지금? 요놈들이야. 윤건이 나쁘다 그러는데 바이든하고 비교해보면 순한 양이야. 우리 김건희 여사 내가 그동안 많이 깠잖아. 나도 요새 모든 시각이 지금 창세기 4장을 보면서 거듭나고 있는 중이에요. 건너가고 있는 중이야. 질 바이든, 그 바이든의 와이프하고 비교해보면 아유 애기 세 발의 피야. 해먹는 거 겨우 그거 해먹어. 애기라니까. 귀여워 그냥 귀여워. 당신들 마음에 안 들을 뿐이지. 이번에 트럼프 살려놓는 하나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고 계셔요. 그럼 이 나라의 대통령은 왜 안 섬겨? 섬길 거 아니야 당연히.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섬김으로 된 거 아니야. 뭐 여하튼 어떻게 되든 된 거 아니야. 신천지표로 됐든 어떻게 됐든. 기독교인들 당신들이 기도해서 됐잖아 지금. 당신들이 밤마다 기도해가지고 찌째명은 절대 안 되시 이러고 지랄하면서 기도해서 됐잖아. 아이고 보자고요. 내가 가치관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서 나도 말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변절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변절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거듭나는 중이야 지금. 나도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고. 나부터 건너가야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보면은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그들을 심판해.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심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창세기 4장 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족보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비판하지 마.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 받을 거야. 왜요? 우리가 비판을 할 때는 은혜로 비판해요? 선악으로 비판해요? 선악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비판의 원리가 나와요. 어차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아유, 제가 숫자로 정리를 했어요. 숫자로 정리를 하고 보니까 T는 뭐예요? 오잖아 요거. 이게 T야. 5개 T 만큼 있다는 거야. 들보는 사이즈가 집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T가 1이라면 들보는 한 10,000배? 100,000배? 그 정도 되겠죠. 더 되죠. T를 10만 개 모아봐야 요 정도밖에 안 돼. T니까. 그러니까 100만 배. 1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대 100만 배야. 이게 원리라니까. 비판하려면 어떻게 비판해? 나를 100만 번을 들여다본 후에 일을 비판하라고.
그치요? 이게 지금 비판의 원리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티를 비판하라는 얘기는 나를 100만 번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야. 나를. 이 말씀을 저도 계속 전하면서 나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아이고야,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누가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참 한심한 생각이. 이제 이 설교한 후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왕창 떨어져 나가겠다. 자기 가치관으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 간단해. 당신들의 복음은 당신들의 가치관의 수준이야. 당신들의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당신들의 복음의 기준이라고. 내 기준에 맞고 내 가치관에 맞은 복음이야. 근데 내 기준, 내 가치관에 맞는 복음은 선악밖에 없다고요. 선악 세상이 악을 휘두르는 세상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중이라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악을 행하는 놈은 반드시 이 대중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 끌어내려. 박살을 낸다고. 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끌어왔다고. 이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헤아라 새 것이 없어. 선을 부르짖었던 왕이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번 구약 성경 보자고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누구예요? 여호와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 24장이면 바로 25장에서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열왕기 하 24장에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에요.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네시와 함께 어디로 가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요. 왕이 잡으니 바벨론의 왕 8째 해예요. 바벨론 왕 8째 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어요. 누가요? 바벨론 왕이 다 파괴했어. 그러니까 왕이 잡으니 바벨론의 왕 8패 왕에게 이제 잡혔어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비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았어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어요. 용사 7,000명 이게 적은 숫자냐고. 이 고대 사회에. 그리고 대장장이는 왜 잡아가요? 무기 만드는 무기 공장 사장님들이잖아. 그래서 잡아간 거야. 또 바벨론 왕의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 일단 한번 망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핫바지 왕, 호수아비 왕, 바지 사장, 얼굴 마담으로 앉혔어.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 21살이에요. 21살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21살짜리 보면은 어린애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는 21살이면은 연글대로 연근 그냥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나이란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하무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이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어. 배신했어요. 왜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신한다라는 거는 바벨론 왕을 배신한다는 말은 독립하겠다는 거잖아. 이스라엘 그 유다를 독립시키겠다라는 거잖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독립하겠다라는 것을 찬성해야 돼? 아니면은 그냥 우리 이렇게 짜져서 한 70년 동안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자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 가만히 좀 있자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뭐라고 떠들어댔어요? 계속 얘기했잖아. 반드시 망할 거야. 70년 동안 그냥 끌려갔다가 돌아올 거야. 가만히 좀 있어. 왜요? 백성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러면 독립이 되면 누구한테 좋아요? 백성한테 좋아요? 왕에게 좋아요? 기득권에게 좋은 거지.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니 전부 다 그 바벨론 왕의 사인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그냥 총독 정도가 되는 거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제9년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쌌어요. 예루살렘.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가 되었어요. 자, 9년에서 3년 동안은 찔기기도 싸웠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에 이렇게 있어요. 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요 외곽에다가 토성을 이렇게 쌓아 올려버린 거야. 포위한 거야. 나오면 다 죽여 이런 거.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모든 물자 공급이 안 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야,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도 우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 좀 망해라 하는데 망해요? 아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 좀 제발 좀 망해. 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 말을 이 백성들이 지금 믿고 있어요? 백성들은 믿었는데 이 새끼가 안 믿은 거야. 어떤 새끼? 시드기야 왕이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그러니까 갈대아 군대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은 제국군이라서 갈대아인 해쪽 속군이 뭐 온 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군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갈대아 군대가 그 왕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 혼자 남은 거야. 결국에는 이 비참함을 결론은 비참함이야.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했어. 왜 배신했냐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기득권을 챙기려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고 두 눈을 빼버렸어 그냥. 이 고대는 참 잔인해요. 근데 지금도 이 고대만 잔인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관타나모나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 지금 가자 지구 가면 이 일이 지금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어요. 더 심해 지금.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왔어. 야,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 때 이때 시드기야는 써먹은 게 뭐예요? 믿음 써먹은 거지. 믿음. 무슨 믿음?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맞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니까. 자기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어. 두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이고 그걸 다 본 후에 눈알을 빼버렸어. 그냥. 우리가 복음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도 참 그 기존의 교리가 워낙에 세가지고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기존 교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언에 의해서 예수가 태어나시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야? 아니 이거는 사건이지 복음의 내용물이 아니라고. 사건을 복음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예수가 그 사건, 예언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해줬는지 그 전해준 내용이 복음이어야 되지. 왜 그 사건이 복음이냐고. 뭘 전해줬어요? 전해준 내용 중에 제일 큰 내용. 첫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에서 그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하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가인이 등장하셨어요. 그럼 가인은 다 잘했는데 뭐를 못한 거예요? 사랑을 못한 거야. 시드기야가 뭐를 못한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한 거야. 오직 자기 권력만 사랑했어. 그렇죠? 우리는 또 사랑이라고 또 얘기하면 또 옛날 과거로 또 돌아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어디서 배워 먹은 거, 그거 아니라니까? 사랑은 예수가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원수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민주당 사랑해요? 우리 윤건희 사랑해요? 기준이 뭐야? 사랑, 나에게 좋으면 사랑해. 내가 싫으면 사랑 안 해.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정말 원수 사랑하고 있어요? 이 설교 듣고 막 부하가 올라오고, 여기 부하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지웠네 또. 예. 아미답을 이렇게 막 쓰셨어요. 여기. 나무 아미답을. 아니, 남의 종교에 들어와서 이런 건 실례지. 이런 건 실례지. 안 되지.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내 의지대로 되겠냐고. 나도 당장에 아미탑을 이분 참 궁금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왜 주무시고 계시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나도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나도 사랑이 안 나와. 나한테 잘해주는 인간한테 사랑이 나가는 거지. 속상해 죽겠어 지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민주당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오고 국힘당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나오고 이 정치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왼수 덩어리들 저. 내가 그 신성한 표라고 해서 행사를 했는데 왜 일을 안 하냐고. 왜 자꾸 국민을 길거리로 불러내. 추운데. 왜 자꾸 길거리 D-Day 11월 28일 날 무슨 뭐 100만 명 나오면 뭐래. 거부권 행사해버리고. 법으로 하라고 제발 좀 법으로. 숫자로 하지 말고. 이 사이코 소시오패스들아. 숫자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겁박하지 마. 국민들 100만 명, 1000만 명 모이면 겁주는 거잖아. 그게 민주주의야? 폭력이지? 180명 뽑아줬으면 180명 법으로 좀 쌓아봐. 좀 세련되게 쌈박하게. 목사님 왜 사랑 안 하세요? 사랑 못 하겠다니까 지금.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인은 사랑 빠진 나머지를 다 한 거야. 그게 가인이라니까. 이스라엘은 사랑 빠진 나머지를 다 한 거야. 시드기야를 보라고. 지 자식 죽여가면서까지 뭐를 했어요? 자기 기득권 잡으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을 써먹은 거야. 아니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름 받아서 가면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돼.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하나님을 써먹고 있어요. 지들이 써먹고 있어. 나도 막 써먹고 싶다니까. 주여 저 무당 저 천공 무당 저 꼴도 보기 싫어요. 제발 좀 빨리 저 하늘은 왜 하나님 왜 졸고 계셔요? 좀 벼락이라도 좀 내려주시고 뭐 그러고 싶어. 그런데 그게 내 속성이라는 거야. 내 속성, 내 본질은 뭐라고요? 선악이야. 선으로 악을 자꾸 멸하려고 그래. 그런데 지금 예수가 오신 본질은 뭐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멸하지 말고 사랑해. 그 사랑도 너무 무서워. 원수까지 사랑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래. 그럼 이제 나는 이제부터 뭐를 쓰기 시작해? 에너지를 써가지고 안 되는 사랑을 어거지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지랄 연병하면서 살아봐야 어떻게 돼? 나중에 내 에너지가 딸려서 내가 먼저 쓰러지지 내가 먼저 돌아가신다고. 네 명이 못 살아.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 언제 이루어져요? 첫째, 로고스가 뭔지를 알게 될 때 저절로 이루어져. 둘째,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저절로 이루어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럼 목사님은 로고스도 안 이루어졌고 성령이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시는데 내 의지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내 선악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섬겨야 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센 게 아니라 그분의 의지가 나보다 훨씬 더 세. 절대 포기 안 하셔. 우리 진영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빨이 다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애가 싫어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싫어도 닦아줘야 돼. 애를 사랑한다고 막 가서 핥히고 꼬집고 막 이런 걸 그냥 방치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방치해 놓으면 얘는 성장할수록 친구가 없어져. 주변의 인간관계 다 끊어진다고. 지는 지 멋대로 해서 좋을지 모르더라도 길고 크게 보면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가르쳐서 못하게 해줘야 돼.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게 냅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확 열어주는 게 사랑이야.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의 3장에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3장 16절 아니네. 4장이네. 계시록 4장. 아니네. 요한계시록 3장이 나오네. 사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맞죠? 근데 갑자기 20절이다. 볼지어다. 아 요새는 한 나이 먹으니까 확실히 알고 있던 것들도 장제로 헷갈려요. 아유 이제 순리대로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이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가지고 착 하고 컴퓨터처럼 촥촥 나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순리대로 내가 몇 년 전에 내 영상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저렇게 영했나? 와, 그러니까 옛날에 내 철도고 친구들이 네가 목사야? 아니 네가 목회한다며 하면서 혹시 뭐 나를 이제 검색해서 찾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이름은 같은 목사가 있는 모양이야. 뭐 전혀 어린 것이 나가지고 그러고 막 설교를 하는데 내 앞에서 나를 보면서도 그 영상이 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나라고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돼. 내가 그렇게 되게 하긴 동안이니까. 동안이 결코 좋은 거 아니더라고 목회할 때. 그래서 목회할 때 좀 이렇게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한 나이 40쯤 되면 목회 제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20대. 40쯤 되면 이렇게 좀 60이 돼서야 비로소 내 나이를 먹어갔는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가는 얼굴만큼이나 기억력도 노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왜요? 순리대로 가는 거야. 한 사이클을 그냥 살고 가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는 중이라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끝까지 젊음을 유지하고 끝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 깨시라고요. 그건 내가 설계한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내가 부려먹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척하면서 헌금으로 섬기고 교회 봉사로 섬기는 척하면서 이만큼 했으니까 주셔야 돼. 전부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이에요 그게?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야. 기브 앤 테이크라고. 거래 관계라고. 거래 관계.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리면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은 뭐를 하라고요? 마음 문을 좀 확 열으시라고. 근데 마음 문을 열어요? 자기 계산만큼만 여는 거지. 자기 계산만큼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사람은 자기 계산대로 산다. 그게 바로 나다. 자, 창세기 4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창세기 4장에 우리가 가인을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5장은 몰라도 돼요. 5장 족보는. 왜? 5장 족보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다가 어떻게 해? 죽을 수도 있어, 예수처럼.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 사는 거야. 뭐 재미가 뭐가 있어. 아무 재미 없다니까. 제일 재밌는 족보가 창세기 4장 족보예요. 누구랑 똑같아서? 나랑 똑같아서. 누구랑 똑같아?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서. 이스라엘 목사님 이스라엘이 그 위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고
뭐 다윗 왕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가인 족보에 그런 분들이 나온다니까 이름을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에녹이 등장하시잖아. 오장족보에서 여호와와 동행하셨던 라멕이 등장하시잖아요. 라멕 누구예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등장하시잖아. 물론 노아의 아버지란 얘기는 아니야.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사야도 나올 수 있고 예레미야도 나올 수 있고 므낫세도 아니 므낫세는 나쁜 놈이구나. 히스기야도 나올 수 있고 뭐 더러더러 이런 인간들 나올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보세요. 누누이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또 말씀을 하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이 여호와께 말을 해요. 내 죄벌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했더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보고 있어? 날마다 주의 낯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야. 아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주님과 여호와랑 동행했지. 여호와를 대면하고 있지. 지금 모세도 주의 낯을 뵙고 살았어요? 못 봤다니까. 보는 순간 어떻게 돼? 즉사. 근데 가인은 어떻게 돼? 가인은 어떻게? 주의 낯을 보고 살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가인 수준만 돼도 신앙생활 할만하다 진짜. 주의 낯을 보면서 주께서 날마다 오셔서 나에게 아주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 고민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아니 우리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할렐루야지. 가인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니까. 근데 뭐가 부족해? 좀 다 할 줄 알았는데 뭐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야,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투가 꼭 누구에게 하시는 말투 같아요? 그 탕자의 형. 그렇지 아니하다. 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뭐를 줬어요? 표를 주셨어요. 표. 요한계시록 가면은 표 받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 이마에 막 표를 주셔. 그러니까 천국인을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666을 찍어주시거나 하는데 666 찍어줬겠어요? 가인 이마에? 뭐를 찍어줬어요? 가인 이마에 찍어준 게 무슨 표 같아요? 666 표예요? 짐승의 표를 찍어줬어요? 아니라니까. 얘는 내 자식이야.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우리의 우리의 선악 기준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행동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그치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선악이 만들어 놓은 여호와를 믿고 있는 중이야. 그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시드기야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 이 새끼 그냥 70년 동안 있으면 조용히 다 되돌려 보냈는데 왜 네가 독립운동을 하고 지랄이야.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그 나머지 그냥 뭐 어떤 사람들만 남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았잖아. 그들을 막 군대로 만들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러면서 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쓸만한 군대 7,000명의 대장장이들까지 다. 대장장이 뭐고 다 끌어갔다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1차 다 끌고 갔어. 남은 사람들은 비루한 자들만 남았어. 그것들을 전쟁 3년 동안 버티게 만들려면 얼마나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심어놨겠어요. 그렇죠? 시드기야가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결론은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비참하게.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 듣고 있는 성도님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요만큼이라도 있는지. 없다니까? 사랑이 없어. 저는 이렇게 인생을 계속 되짚어보면서 복기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면 내 안에는 사랑이 털끝만 티만큼도 없다. 사랑이요. 티만큼도. 선악의 분노는 들보만큼 있다. 나를 살게 만드는 이제까지 나를 살게 만들었던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라 분노의 에너지였다. 악을 멸하고 선을 세우자라는 분노의 에너지였다. 근데 이 복음을 만나면서 이 분노의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나는 분노의 에너지가 훨씬 더 커요. 난 태어나서 내가 처음 투표권을 행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수당을 찍어본 적이 없어. 민주당만 찍었어.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이 진보 쪽만 찍었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라는 인간을 성찰해 보니까 내 모든 가치관이 누구를 위한 가치관이었냐 이거지.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내 몸처럼 나는 사랑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봤더니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는 나밖에 없어. 나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상처와 쓴뿌리가 먼저 확 올라와 버려. 어제 진영이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고집을. 마이크가 없어서 노래를 못한대. 근데 그 마이크가 건전지가 아웃됐어. 우리 권사님이 선물한. 근데 얘를 드라이버로 아무리 열으려고 해도 이게 맞질 않아. 아주 정교한 드라이버가 있어야 빼내고 하는데, 진짜. 그러면서 계속 생떼를 쓰니까 마이크가 없어서 노래를 못한다고 설득을 해봤어. 야, 마이크 없어도 노래할 수 있어. 마이크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마이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영상을 보면 모든 영상에 노래하는 가수들은 다 마이크 들고 하잖아. 자기도 마이크 들고 하겠다고. 내가 여러 번 설득을 했어. 나중에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마이크 없어도 노래 네가 좋으면 네가 마이크 없어도 노래할 수 있어. 마이크 없이도 할 수 있다니까. 마이크 없어도 할 수 있어. 노래하기 싫으면 노래하지 마.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반복적으로 계속 요구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마이크를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마이크 막 집어 던져버렸어.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본 거야. 내 나이 60에 나이 20살짜리 같으면 되는데 나이 60이 넘은 인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애기한테? 와, 내가 이 정도였구나. 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은 진영이가 나한테 마이크 가지고 생떼 쓰는 것보다 난 더한 행동 많이 했거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집어 던졌을까요? 나를 집어 던지고 짓밟았을까? 그런 식으로 안 하셨지. 깨닫게 하시느라고 어떤 고난에는 넣었을지 몰라도 그 고난도 사랑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나왔던 생각하기 싫은 고난이 너무 많아. 가장 큰 거는 내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이에요. 어머니의 죽음 88년도에, 아버지의 죽음 2003년도에, 아들의 죽음 2014년도에. 벌써 죽음만 생각하면 나도 지금 여기 통증이 와. 지금.
나도 모르게 만지면서 하고 있잖아. 그 고난에 처해 있을 때는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해석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나 60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이크 집어던지는 이런 성품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모가 나 있고 상처와 결핍 덩어리였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맷집 좋은 여자를 와이프로 주셨잖아. 제일 맷집이 좋은. 그렇게 내가 그냥 얼마나 설교 시간에 깠어. 두드러 패고. 에휴, 참 지나고 나서 보면 전부 다 후회할 일들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신다니까. 눈물 나는 일이라고 이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래도 목사님은 저질러 보이나 있지 집어던지기라도 하고 있지. 나는 평생 얻어맞기만 하고 이게 쪼그라들고 이게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가해자가 무서워요? 피해자가 무서워요? 선악 기준으로 보면 가해자가 훨씬 나쁜 나머지. 가해자가 마음 문을 잘 열어요? 피해자가 마음 문을 잘 열어요? 누가 마음 문을 꽉 닫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피해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트라우마 상처로 인해서 마음 문을 못 연다고요. 혹시 박소연 씨라고 아세요? 기억 못 하시죠? 산풍 사고가 언제 일어났어요? 그러면 한 20년 훨씬 넘었죠? 예. 20년 훨씬 넘었죠? 그때 산풍 사고 때 생존자야. 세바시에 나와서 간증하시더라고 이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그때 자기가 20살 때 알바하고 있었대요. 알바하는 중에 이제 그냥 매장에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자기 눈에 저 손님들이 눈에 띄어서 그 손님들에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옮기는데 무슨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자기 뒤에서 나면서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푹 꺼져서 사라진 거야. 그리고 자기도 파묻혀버린 거야. 근데 요 순간 한두 걸음 사이로 자기는 살았고 여기는 다 돌아가신 거야. 좀 정말로 그 오랜 시간 묻혀 있다가 구조된 이분이 이미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겠죠? 그때 20살이니까 50인가 40이 넘었나. 자기는 그때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는지를 몰랐는데 살면서 보니까 자기가 굉장한 트라우마, 정신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10년이 훨씬 넘어서야 깨달았다는 거야. 무슨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한순간에 죽을 수 있구나. 삶과 죽음은 한순간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이라 돼.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이라며. 기쁨, 슬픔, 괴로움, 분노도 없는 게 천국이라며. 이분은 천국을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걱정해 주는지 자기는 몰랐대.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의욕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가 돈은 벌어야 되니까 뭐 자기도 그렇게 또 마냥 백수로 살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애가 그 애기 하나가 계속 진영이만 하는 애기가 계속 울고 떼를 쓰더라는 거야.
자기가 설득을 해도 안 되네. 근데 애한테 물어봤어.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때를 쓰니? 좀 안 울면 안 되니? 이분은 감정이 없는 분이야? 아니, 이분은 감정이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환자야.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우리 진영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안아달라고 한 거야. 그건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았대. 안는데 그 순간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게 전달되면서 자기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란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을 안고 있었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제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를 전혀 못 느끼고 살다가 그 연약한 아이 안아주세요라는 말에 안고 있다가 눈물이 터진 거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안고 있는 거야. 못 믿겠으면 자 지금부터 눈 뜨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고 나도 안고 있어. 서로. 하나님의 그 떨리는 그 사랑으로 두근거리는 것을 두근거리는 그 어린아이의 그 떨리는 그 가슴처럼 하나님의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기뻐서 뛰는 그 두근거리는 그 가슴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바뀔 겁니다. 난 더 이상 마이크 안 집어던질 것 같아. 아니, 안 하기로 했는데 모르지 내 상처와 결핍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마이크 하나 집어던지고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있더라고. 나는 어렸을 때 조만한 나이 때 이불에 아버지가 운다고 나를 옛날 솜이불 얼마나 두꺼워요. 이불 속에 탁 쳐놓고 꽉 눌러버렸어. 그 한두 번이 아니야. 폐쇄공포증 그거 생각하면 막 어두운 데 들어가면 막 나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겨우 마이크 하나 던지 내가 이런 짓 네 할아버지처럼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걸까?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그 길이 그게 복음의 길이고 그게 여호와랑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걸 깨달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꼭 껴안고 지금 갈고 있잖아. 서로 낯을 보니까 어떻게 껴안았어요? 서로 마주보고 껴안고 있잖아. 낯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낯을 여호와의 낯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같이 껴안고 있는데 이제 얼굴 돌려버리고 안 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껴안고 다니시는 거예요. 가인을 껴안고 어떻게 해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근데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요구가 나옵니까? 요구? 아담, 셋, 무드셀라, 에노 아니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한 적이 있냐고 여호와께 없어. 요구를 안 한다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 족보에서는 요구를 해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스크 구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야 이게. 요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기도하면 전부 다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요구하잖아. 이게 기도라니까. 기도를 5장 족보에서는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4장은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자기 요구, 자기 주장, 자기의 필요를 계속 하나님께 아뢰. 4장이 신앙심이 좋아 보여요? 5장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낯을 배우면서 주와 동행을 해. 이야, 어디를 살고 싶으세요? 5장 살고 싶으세요? 4장 살고 싶으세요? 원하는 일은 다 이루어져.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해서
성을 쌓아. 그 다음에 장막을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동철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을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지금 사장족보로 살고 있는 거지 오장족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100년 동안의 고독, 100년의 침묵 그 소설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100년 동안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족보 살고 싶으세요? 아니 한번 인생 우리는 선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의 극과 하늘과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는 사는 보람을 느끼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5장 족보가 보여준다고. 소소한 데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가며 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될 때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껏 살아봐. 내가 너를 섬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요구할 거 다 요구해. 가인한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처럼 착한 사람들에게 뭐 안 들어주겠니? 다 들어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 때 되돌아보면서 후회함도 아쉬움도 찌끄러기도 남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셨으니 누리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